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불신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어가면서 4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앞두고 20세 이상 계수되었던 인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준비시키는 말씀들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27장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준비시키는지를 살펴보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내용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 전반전까지는 9세대, 약속의 땅을 상속할 9세대를 준비시키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9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내용들이 10장 하반절부터 또 2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을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데 실패한 9세대의 모습들은 지역적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로 가는 길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또 가데스에서 실패한, 그리고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또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이렇게 민수기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또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들이 가득한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습만을 보고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하는 내용과 또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서원을 해야 되는지 규정, 그리고 가나안 동쪽편, 요단강 동쪽편에 어떻게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나누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피성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27장, 새로운 세대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과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26장,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인구를 조사하고 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기수로 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들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또 인구 계수의 특징들을 말할 때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사했던 인구수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새로 계수된 인원들이 함께 합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26장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 제비를 뽑아서 내가 힘이 센 지파니까 좋은 땅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그 성읍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지파가 같은 수의 성읍의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계수했으면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이 뽑고 적은 지파는 적게 뽑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뽑아서 공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구를 계수해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이 뽑도록 하고 적은 지파는 적게 뽑도록 했다.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배 원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의 딸들이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러 지파 중에서 므낫세 종족 중에 한 사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들 5명이 찾아왔습니다. 딸들 5명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필을 하는가? 지금 인구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땅을 나눠주도록 했는데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성읍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구수가 적으면 적은 성읍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수를 계산할 때 여성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파악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인구수가 파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지파에 분배된 그 땅 속에서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이 가족 중에서는 우리는 분배받을 성읍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라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받은 그 기업 중에서 우리가 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자신이 판단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자신이 판단하여서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이 그렇게 말한 거 옳다. 아들만 사람이냐? 딸도 무조건 사람이고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을 그 기업을 당연히 딸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 5명이 기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못 받을 뻔했다가 그 제도의 그 연약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에 대해서 더 보완하는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이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속 판결의 규례를 어떻게 제정하도록 했는지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각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 첫 초의 분배 원칙은 주어졌으나
그것에 있어서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도대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규례를 친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당연히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해서 딸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는 것? 그거 아니다. 딸이 있으면 그 딸에게 그 기업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딸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 자신이 형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다. 난 혼자밖에 없는데 형이나 동생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경우에는 아버지가 있느냐? 너를 낳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독자고 저도 독자고 아버지도 독자면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지 않냐? 몇 대 독자일지라도 그나마 가까운 그 친족에게 그 물려받은 땅이 없어지거나 또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지파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려라라고 규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로 말미암아 제기된 그 분배 법칙에 예외적이거나 또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될지 잘 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에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규례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땅에 대한 규례가 26장부터 27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후계자를 어떻게 또 세우도록 하시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과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느보산의 한 자락에 있는 산 이름인데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여기 앞에 있다.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보여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냥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명령하도록 하셨는데 두 번 친 것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을 내는 것이고 내가 생수의 강이 되어준 것이고 내가 구원케 하시는 것인데 마치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마냥 행한 그 모습들 그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간구를 했는지 15절부터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서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한편으로는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럼 보여주지나 말든지 왜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갑니까?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저는 왜 그렇게 저를 안타깝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고 나의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는가? 나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도자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게 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회중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온전히 지도하고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서 이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중보자적 그 기도를,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간구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면 참된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하게 되고 이쪽 저쪽 흩어지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너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세웠는가라고 할 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여서 자신의 모세의 지도권들이 그 존귀함을 이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온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우게 될 것을, 그것을 행하는 그런 의식을 취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엘르아살을 동역하도록 하신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온 회중 앞에서 또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안수하여서 그 지도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르아살이 그 모든 절차가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께 묻고 확신하게 되어서 엘르아살의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지도권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재판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7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브앗의 딸들이 무엇을 요청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땅을 나눌지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데 갑자기 슬로브앗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도 없는데 우리에게 땅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받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딸들에게 동일하게 받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받아야 될 그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은 동일하게,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질서의 차이는 있지만 인권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역할도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그 기업의 내용들, 또 존중받아야 할 내용들 분명히 동일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분명히 성경은 그 동등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역할과 질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권이 동등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질서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동등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 물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6장과 27장에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고 또 힘이 세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남자가 없어져서 죽을지라도 그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것들을 규례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와 상황은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에서의 그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지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향해 인간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참 기업으로, 참 만족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낙원에서의 그 주어진 삶, 그것을 참 본향으로 여기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눈앞에, 아니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본향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어지고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게 하셨으나 아론과 마찬가지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모세는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차라리 보여주시나 마시지 왜 그렇게 안타깝게만 만듭니까? 원망 불평하고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뭐 큰 실수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이 회중들을 앞에 한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이 목적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참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온 것처럼 거짓 목자는 양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늑대가 나타나거나 들짐승이 나타나거나 해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때 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도망을 가는 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이 공격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다. 그것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적인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시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 자신의 유익만, 기쁨만, 만족만을 위한 감사와 또는 기도와 간구와 행동이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를 위한 그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인을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케 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교회를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과 섭리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행동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돼. 아니, 우리 가정만 기쁘고 우리 가정만 즐겁고 만족을 얻으면 돼. 이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또한, 그런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내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서로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인 한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성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그 개인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안전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개개인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따라 누구를 세우도록 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지도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는가? 갈렙도 있는데, 갈렙도 좋은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성령이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덧붙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한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데아에서 정탐한 12명의 사람 중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이 성경, 특별히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역사서로만, 그냥 역사로만 읽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지도자 역할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냥 역사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모세의 법과 믿음의 법을 나누어서 모세의 때가 지나서 이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음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A4 용지의 큰 교환을 보시면 관련 구절을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또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또 6장과 7장 9절, 그리고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찾아보진 않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는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 그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모세는 그 율법들을 가르쳐주고 율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작은 종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 아들로서 그 역할들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대 교체다라고 우리는 구속사적 측면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득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그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민수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하고 또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이 가득하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쳐서 도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의 그 계대가 지도권이 이양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그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더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우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을 어떻게 할지와 또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변함이 없는 줄 알아 이 땅에 참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와 섬김과 봉사로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신앙의 계대가 자조선선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